40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7장 13절에서부터 이어진 성전 기물 제작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또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참 귀하게 살았다, 참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장 13절 14절에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소개가 나오죠. 잠깐 볼까요? 다시 13절 14절. 자, 7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나와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설명합니다. 일단 그는 그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두로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 왜 이방 지역에 살았느냐? 그 가족 내력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 과부다. 정통 유대인인데 엄마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 사람이다. 두로 사람이다. 그런 거죠. 예.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를 과부로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 사람인데 결혼해서 아마 두로 남편 나라에서 살게 되고 그 히람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냥 두로에 그렇게 남아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일찍 떠나게 되는 아픔이 있는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놋 만드는 일을 공부했는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기술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물 작업인데요. 무슨 그 기물들을 만들 때 그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차진 흙에다 부어 만들었다 주물이거든요. 그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스라엘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좀 이름이 난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가 이 놋 만드는 일에 최고 기술자였다. 놋의 대장장인데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졌다. 아주 최고 기술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무슨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예배를 집례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리고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지만은 그가 자기 분야의 최고 기술자가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부름받아 쓰임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비록 노스의 대장장이었지만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는 히람의 인생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또는 목회자로 설교자로 쓰임 받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재능을 정말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갈고 닦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그 출세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가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배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열심히 갈고 닦은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가, 또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위해서 쓰여질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갈고 닦은 기술을 나와 세상을 위해서만 써서는 안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일에 우리의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많은 분들이 생각나지만 특별히 우리 허순교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허 집사님은 차량 정비창에서 아마 그 철도 차량 정비창에서 일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기 다루는 기술도 가지고 계시고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신암교회 맥가이버다. 우리 어르신들 맥가이버 뭔지 아시는지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에 하나 있었죠. 맥가이버는 손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 집사님은 어떻게 설명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손만 대면 다 없던 것도 만들어서 붙이고, 문짝이 망가졌다. 문짝 직접 만들어요. 갖다 붙이고. 참 우리 허 집사님 보면, 야, 집사님이 하여튼 배웠던 조그만한 그 기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 되는구나.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 수술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선생님들은 수술
어떤 선생님은 수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아니 손 아직도 이렇게 원래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면 수술해야 된다. 아직은 수술할 단계가 아니다. 아직 뭐 운동 감각도 괜찮고 걸어 다니는 것도 그렇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수술을 하려고 그러느냐. 힘든 것도 있지만은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머리가 잘 돌아가야 성경 연구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말씀 선포도 제대로 하고 하지. 이게 내 몸만 뭐 생각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래서 벌써 일찍 전부터 수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술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약 먹고 버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수술하면 80% 90% 좋아진다고 하는 의사를 처음 만난 거예요. 서울에서. 수술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남은 인생을 맑은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맑은 머리로 말씀을 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거고, 이번에 수술하게 됐는데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오늘 본문의 히람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갖고 닦아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48절, 오늘 본문의 48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금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의 금돌적이와 외소 문의 금돌적이더라. 아멘. 자, 48절에서 50절 안에는 주로 하나님의 성전의 안쪽, 옛날 성소로 치면 성막으로 치면 성소 안에 이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기물들을 기록해 놨는데, 이 히람이 놋세 대장장이였지만은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4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성전 안쪽이죠. 그 금단과,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단이고 번제 드리는 번제단이고, 요거는 놋세로 만들어요. 그러나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로 만드냐면 금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는 말로 할 것 없고요. 법궤 뚜껑인 그 속죄소는 말로 할 것, 그건 순금으로 만듭니다.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주로 다 순금으로 만들든지 금으로 입히든지 그렇게 하죠. 거기 말하는 금단은 분향단이에요. 자, 진설병상도 금상으로 만들었어요. 빵 올려놓는 것이죠. 자, 내소 앞에,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 앞입니다. 좌우로 5줄씩 정금 등잔대도 뭐예요? 금이다. 또 그 꽃도 금이다. 살구꽃이죠. 등잔, 불집게, 또 정금 대접. 50절 뒤에 보니까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 돌적이가 참 우리 요즘 안 쓰는 말인데, 뭐 말하냐면 문을 달 때 쓰는 경첩을 얘기합니다. 경첩도 뭐라고요?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뭐예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게 하냐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옛날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지만 다 금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전, 오늘날의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도 계시지만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직임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성전과 같은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금 같은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 하면 주로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사용하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참 놀랍게도 그 연단받는 과정 속에서 죄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했던 고백이 있죠.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조차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그 고난조차도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영육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그런 틀을, 풀무불을 허락하실지라도 그 고난의 풀무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